오늘 어린이 주일이고요.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항상 이맘때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이 다 들으신 줄 압니다. 사실 평생 40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어떤 노 목사님께서 평생 목회하면서 어떤 절기 설교가 제일 어려우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은 가정의 달이 사실 1년에 12달 중에 12분의 1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 전체가. 그래서 사실 가정의 달만 돌아오면 굉장히 넓이스가 되고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4, 5년 설교하니까 가정 설교라는 게 뭘 하잖아요. 화목한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또 가장, 어머니, 자녀들, 그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잡기도 본문을 잡기도 쉽지 않지만 그보다 사실 더 이 가정의 달이 다가오는 게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것은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가장으로 그렇게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이끌고 오고 있는가. 늘 아내나 자녀들 생각하면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부족한 게 좀 많아서 사실 이렇게 부족한데 성경에서 이렇게 모범적인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 늘 양심의 가책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 가정의 날 설교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돌아보면 일부 때는 우리 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정말 아버지로서 그렇게 남편으로서 제가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 솔직히 여러분들이나 저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제가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끌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사실 이 말씀을 들고 저는 조금 부담은 됩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원래 담배 피워도 설교할 때는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해야지 어떻게 하냐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교훈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하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죠. 제가 노래 잘 몰라서 부르지는 못합니다만은 제목은 잘 몰라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오래된 가요죠. 19세기 1800년도 초.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예창된 곡인데 바로 홈, 스위트 홈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한국에서도 일찍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서 유튜브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악가도 부르고 가수도 부르고 제가 좋아하는 해바라기라고 아니지 뭐죠? 해바라기 맞나요? 두 분 남자 듀엣이 은은하게 아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 제가 듣고 마음이 푸근해지더라고요. 어쨌든 이 곡이 얼마나 유명한지 전화벨 음악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전에 보니까 공공 광고 같은데 백뮤직으로 사용되는 것도 봤습니다. 이렇게 이 노래가 대중적으로 워낙 유명해서 이 스윗홈이라는 이 문구는 그저 아늑한 가정을 의미하고 그림이 있던 고향집을 가리키는 관용구처럼 그렇게 쓰임을 합니다. 누구나 어릴 때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고향 같은 아늑한 집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민생활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더 그럴 거죠. 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정말 이 노래의 제목처럼 정말 스윗홈, 복된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보다 오래 살아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스윗홈이라는 게 좋은 집에 살고
아주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절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녀들도 성공하고 그랬다고 해서 반드시 스윗홈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된 가정, 정말 스윗홈이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까지 그렇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 속담의 행복은 타인의 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가정에 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사실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매사가 다 사실 꼬이고 힘들고 그렇죠. 원래 가정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구들이 있고 기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한 두 가지가 있죠.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교회만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어리게 계획해서 세운 바로 신적 기관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둘이 함께 가정을 꾸리게 했죠. 그 가정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행복은 깨져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깨어진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행복을 누리도록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도 하시고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 주변의 모범된 가정을 통해서 자극도 도전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복된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스윗홈, 정말 복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위해서 첫 번째, 첫 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참된 삶의 가치고 또 축복됨을 강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어린 아이들을 교육할 때 오전에는 이 토라 성경 말씀과 율법과 그리고 탈무드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고 영수만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반 반나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오후의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데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탁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 각박한 오늘 현대 사회에서 사실 적합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런 순종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사람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번성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이 분명한 진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편법을 부리지 않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또 남보다 좀 더디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모함도 받고 고난도 받을 수 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육체의 연속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연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으로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의미하지만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고 기술을 배우고 열심으로 뛰고 하는 그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이런 세상적인 그런 추구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말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는 동안 그게 우리에게 좀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짧습니까? 100년을 살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한 점도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지옥이든 천국이든 영원한 삶이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서부터 그 영혼과 잇대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는 거죠. 한평생에 이 땅에 살기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이 땅에 자기 꿈만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그러나 영적인 추구,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는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기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지구촌 반대에서는 신앙 때문에 1년에 순교하는 사람이 2021년 통계에 의하면 16만 명 정도가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 중동에서 아직도 신앙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이 1년에 10만 명이 훨씬 넘는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는 우리가 진리를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는 것이고 또 우리 이웃을 수평적으로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이웃들 세상 사람들까지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도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가만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회가 사실 질서가 있고 풍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마다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의 질서가 사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존경이나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은한, 버는, 그러나 권위라는 게 아버지로서의 권위, 어머니로서의 권위, 또 세상의 어떤 그 그룹의 리더도 사람들이 뽑았지만은 그것은 바로 그 공동체가 부여하는 권위. 그래서 그 개개인이 사실 순종하고 따를 때에 그 공동체는 질서 안에서 사실 번성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무너진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부모의 권위가 흔들리고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자녀들 보세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연자재하며 그렇게 자란 자녀들 세상 가운데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무리와 혼란을 사실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는 가정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 해도 무방할 겁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이 사라져가는 이 미국 오늘 현실이 어떻습니까? 얼마 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어느 날 몇 시에 어느 지역에 모이자 수천 명이 모여서 저 시카고 도시 한복판에 모여가지고
그냥 9시 이후에 공원 출입을 금했다는 이유로 온통 그냥 폭도들처럼 그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망자도 나오고 서 있는 자동차 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불 지르고 구타하고. 여러분, 정말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고 말하는 이 미국 땅에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 또 국가에 대한 권위, 어떤 사회의 그 공동체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자유분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세운 법을 마음대로 무시합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저 표만 얻겠다고 편성해서 지금 이 무너져가는 미국을 정말 바로 세울 정치적인 지도자, 아니 영적인 지도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이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게 복되고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그에 걸맞는 월급을 받고 어떤 성과를 누리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일터에서 실감했을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들이 여기 보니까 열심히 함께 일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다 그랬는데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가족 전체. 이 말씀은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가족 전체가 건강하다는 증거도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말씀한 것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7편 1,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일터와 산업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가 얼마든지 헛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수고한 만큼 우리가 다 정말 누리지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사기꾼에 걸려서 어느 날 또 천재지변을 만나서 어떨 때는 내 계획이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주변의 일에 휘말려서 내가 수고한 그 열매를 다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땀 흘린 그 보람, 그 열매를 다 누릴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저보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헛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불로소득이나 뭐 1억 천금에 대한 그런 환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될 것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살펴보니까 수백만 달러, 수천만, 수억 복권의 당첨으로 행진을 했다고 좋아했지만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의 삶보다도 훨씬 더 대부분이 못하더라고요. 만약 하나님이 내게 그런 행진을 주면 저는 먼저 11조를 떼어놓고 가난한 우리 이웃들을 돌보고 제가 아주 보람있는데 열심히 참 쓰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엄청난 여러분 돈이 여러분한테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구들, 가족들이 아마 이 소식을 들으면 다 몰려올 겁니다. 그 엄청난 돈에 그 무게에 짓눌려서 스스로 사실 감당 못해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복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나무 같으니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가정에 유익과 기쁨을 주고 또 그 귀한 감람유 올리브유를 주는 이 어린 감나무처럼 자녀들이 자라야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사실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쓸 때에 그런 사실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때 가정은 행복이 넘치고 수익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요. 이 두 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도 가장 유용하고 귀한 과수들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두 나무에서 늘 큰 기쁨과 만족을 얻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전체가 사실 아름다운 이 포도 동산이고 올리브 감람 동산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은 그의 사람이 형통한 것을 말한 다음에 그리고 3절에 와서는 이렇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또 자녀들이 어린 감나무 같은 그런 가정을 꿈꾸면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아름다운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가정이 화목하고 복이 넘치기 위해서는 아내의 역할이 사실 남편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꽃은 피지만은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나무, 화려한 꽃을 피우는 벚꽃나무 그런 게 아니라 삶의 유익과 큰 기쁨을 주는 열매로 가득 찬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는 가정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그 포도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불구불합니다. 동굴처럼 약하고 모양은 볼품없고 나무로 따지면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뗄감에. 그렇지만은 이 포도나무는 정확하게 시절을 쫓아서 풍성한 과실을 맺고 과일과 그리고 물이 귀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한 음료수를 제공해 줍니다. 이보다도 이스라엘 땅에서 더 중요한 나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포도나무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오늘 이 가정에서 아내를 상징합니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 모두 다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포도나무로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에 포도나무를 제일 먼저 상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애굽에서 구한 다음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구약시대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실패하고 말았죠. 스스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주변의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해서 심판할 때 보면 이방들과 다름없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자행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 신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죠. 신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게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세상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여겨보신 분은 주로 맨 앞에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그런 교회다. 새 생명을 낳는 그 생명의 공동체다라고 제가 한 줄 써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즐겁고 기쁘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충전받아서 그 여유로 세상 사람도 품고 또 나누어주고 그래서 그들을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교회였습니다. 아내들도 교회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전체 새 생명을 주고 눈길을 불어넣는 게 어머니죠.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내 가슴에서 무엇을 담고 있는가? 나는 그들에게 사랑과 그리고 희망과 믿음을 주고 있는가? 오히려 그들에게 마음의 아픔과 불안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화를 감람나무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죠. 이 감람나무는 여기서도 우리가 정원수로 볼 수 있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성지순례를 가면 몇백 년 된, 심지어 1000년, 2000년 된 그런 이 감람나무들, 올리브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수십 미터씩 자라죠. 그러니까 어린 감람나무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볼품없지만은 엄청난 이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 키우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감람류를 제공합니다. 올리브 열매도 얼마나 건강에 좋은 줄 모릅니다. 이렇게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로 이렇게 비유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해서 잘 키우면 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감람류는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귀한 재료로 쓰이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끝맺습니다.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믿음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담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6절 그래서 현재 가정의 행복을 넘어서 6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복한 가정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시대만 번성하고 형통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손으로 이어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축복은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기업을 이루는 것보다도 대부분 정말 사랑이 많은 부모라면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너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 이 말은 그냥 손자까지 보고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 후대까지 계속 믿음이 이어져 가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손자에 또 그 손자까지 볼 수 있다는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산업과 가정의 행복과 자식의 축복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평강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 앞에 보면 예루살렘의 축복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만은 이것은 바로 영적인 축복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구약에서는 영적인 선민,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교회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우리 성도들의 전체 공동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세계교회,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부흥해가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미술작품 밀레의 만종에 대한 그림을 잠깐 설명하고 결론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구글 찾으니까 좋은 사실을 제가 발견을 못해서 좀 어둡네요. 그림 안 봐도 여러분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사실 이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이 해질녘 무렵에 멀리서 동네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올 때에 하루 종일 들판에서 함께 일하던 부부가 연장을 놓고 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그린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어떤 분들은 결혼의 신성을 느낄 수 있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그 교회 종소리에 세상 일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주신 기간 교회의 신성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밭에서 일하다가 교회 종소리에 잠깐 멈추고 농토 위에 서 있는 이 모습, 기도하는 모습은 바로 땀을 흘려 일하는 노동의 신성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서 그냥 그림이 그저 목가적이다, 평화롭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저자의 그거를 우리가 다시 알았으니까 정말 이런 깊은 영적인 그런 통찰력을 한번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이 밀레의 만종에 나오는 이 그림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1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가장 귀한 우리의 가정을 소홀히 하고 또 우리 가족을 소홀히 했던 적은 없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주인으로 다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 풍성한 은혜와 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